네, 오늘 1월 17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의 얼굴을 뵙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또 우리의 모든 세상에 대한 것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48장입니다.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정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성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필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을 건강하게 맞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모두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일지라도 허락하신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뜻을 따라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사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모두 받아 누릴 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되는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사 착하고 선한 삶의 모습으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넉넉함을 주시사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회복하는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것이 정지 상태에 있는 체류 신분 문제에도 새해에는 새바람에 불게 하여 주시사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혼돈을 거듭하는 이 나라 미국의 정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부인을 여의시고 힘들어하시는 장반호 집사님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지켜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되어지는 모든 순서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혹시 빠진 명단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2021년 말씀 카드 나왔습니다. 목장님께서 좀 오셔서 수령하셔서 목원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 확인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영자 집사님 천국 한송 예배가 로즈힐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만음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음 집사님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볼 텐데요. 교독하신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지만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라 그러죠. 생후 8개월 때 양부모에게 입양되어서 갔는데 8개월 만에 16개월입니다. 16개월을 살고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양모에게 맞아서 살해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아이의 죽기 전, 입양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근데 입양되고 나서부터 점점 아이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가더니 죽기 바로 직전에는 정말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변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기 전날 그 어린이집에서 홀로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 뒤에서 찍혔습니다. CCTV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 정인이 사건, 그 전인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밧세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한번 쭉 같이 이렇게 따라가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두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10장에 보시면 다윗은 전쟁이 나도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지면 그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그 다음 해 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해 봄이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중단되었던 전쟁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버사이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됩니다. 근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기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거의 승기를 잡았는데 이 암몬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니까 다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0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1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평온한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 2절 말씀해 보시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다윗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문제, 다윗이 게으르고 그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2절 말씀만 읽고 그리고 3절에서요.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다윗이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녁에 아마 3월이나 4월이었을 것입니다. 저녁 때 아주 시원한 때, 아주 굉장히 시원할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걸 게으르다고 말하기보다는 여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나라 일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왕궁 옥상을 거닌다는 말은 주로 왕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옥상을 거닐면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흡족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나쁘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 다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고 그 다음 사건 그냥 다윗이 평소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이건 어떤 거냐 하면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건강한 남자가 갖는 것. 지금 이때 다윗의 나이가 거의 60대입니다. 60이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왕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그런 건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 곳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 다음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해서 봐서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막 바쁘게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유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씁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셨고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신다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6장 5절에 보시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오른편에 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급박한 것입니까? 그래서 전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녁에 해가 질 때 시원할 때 자기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라를 통치한 지 꽤 지났습니다. 시간이. 적어도 20, 30년 지났다고 보는 거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며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인이 그 죽은 정인이의 양부모를 보니까 양부모들이 그런 복을 좀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양부모들이 두 사람 다 한동대를 나왔더라고요. 한동대는 좋은 학교입니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 양부모가 다 한동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직업이 참 좋더라고요. 그 방송국에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미국 유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가의 조부모님들이 다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꽤 잘 사는 집안이에요. 한동대를 나오고 유학을 하고 그리고 방송국에 다니고 그 괜찮은 거예요.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것이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이어진 겁니다. 그 많은 복이 그 복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보면서 이게 간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누군지 물어보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럽니다. 엘리암이 누구냐 하면 엘리암은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책사. 다윗이 가까이 두면서 어떤 그 중요한 일을 같이 논하는 그 책사가 아히도벨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죠. 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는 여인이에요. 30명 중에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암의 딸, 자기 책사의 손녀, 자기의 부하, 장군의 부인,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왕궁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음으로 끝나지 않죠. 이것은 간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간음의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살인사건은 넘어갔는데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걸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치하를 한 다음에 그에게 좋은 음식을 보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밖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불러들여서 이제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또 밖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전장으로 보내면서 요압에게 그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맹렬히 싸우는 그 전선이 있으면 그 제일 앞에 우리아를 세워놓고 그리고 다 후퇴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이제 전령이 와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에 나가서 안 죽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서,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인 살인을 마치 전쟁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만큼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그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건 무슨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을 자기가 챙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다 악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요, 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다윗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게을러서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기는 이 사건이 그렇게 만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랬다 그러면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랬어, 이래버리면 그럼 우리는 복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고 내가 막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단계를 벗어났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이랬을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인이 양구몬을 향해서 한국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비난하고 살인마라 하고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근데 죽은 정인이의 그 부모들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그렇게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죽기까지 학대해서 죽여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 때문에 자기의 참회의 시를 씁니다. 참회의 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30편, 143편, 이게 참회의 시인데 아마도 이게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시면 그 제목이 우리아를 범한 다음에 이 시편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자기가 왜 그랬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왜 그랬을까?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가 이런 이유를 듭니다. 다윗이 도대체 다윗이 왜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느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죄를 범하고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 51편을 지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항상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항상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항상 죄를 짓는다는 말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항상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었으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죄인이었고 죄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서 죄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항상 죄를 짓는 존재였다고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밧세바를 범할 때 자기가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죄덩어리라는 것을 그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범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처음 등장해서 오늘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몇 년이냐면요. 한 40년 돼요. 한 40년이 흐른 거예요. 10대 후반에 등장해서 지금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 40년 동안 사무엘상 15장부터 쭉 보십시오. 죄 지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죄 지은 것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죄가 늘 자기 삶 가운데 있고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죄를 짓는 존재인지를 자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자기는 아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를 만나면 우리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짓니까? 근데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나 죄를 생각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교만이 뭐였냐 하면 다윗이 교만이 지금까지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 항상 옳은 일을 했고 항상 죄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내면은 그런데 껍데기로 보면 항상 자기는 죄를 이겼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밧세바를 봤을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려고 했을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내가 항상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근데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봤어요. 보기 아름다워요. 누군지 물어봤겠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 그래? 엘리함의 손녀입니다. 딸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아가 지금 전쟁에 나갔으니까 혼자 있겠네. 아이, 그럼 내가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격려해줘야 되겠다. 좀 오라 그래. 자기는 별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같이 밀폐된 방에 둘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죠. 한 방에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처음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처음에 그 여인을 부를 때는 전혀 생각지 않던 자기 안에 욕정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 겁니다. 간음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웠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여져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술을 먹였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혀 자기는 그를 부를 때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근데 생각지도 않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저런 사람은 죽이는 수밖에 없다.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요압에게 갖다 줘서 작전대로 전투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전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정인이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인의 부모들이, 양부모가 그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했을 때 처음부터 때려서 죽이려고 마음먹고 입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식을 키워봤으니까요. 또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친부모처럼 아이를 사랑해줘야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하려고 했다 하더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게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입양하고 데리고 올 때는 아이를 때려 죽이려고 그런 마음 갖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서 자기가 늘 했던 말처럼 그렇게 해주려고 아이를 입양을 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애가 8개월 된 애니까요. 얼마나 울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힘들게 키워서 이제 자기 큰애는요, 이제 어느 정도 울지 않고 말을 알아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8개월 된 애가 왔는데 막 울고 아무데나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밤이고 낮이고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밥을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손이 갑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근데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죄인인 겁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처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살 했겠죠. 그래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아이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다윗이 밧세바를 내가 잘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요. 심지어 나는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를 지었고 태어날 때부터 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것을 다윗이 잊어버렸고
이 정인이 부모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의 애를 봐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이제 조부모님이 되신 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빨리 장가 가서 그 손자, 손녀를 보는 게 마음의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손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녀, 손자들이 집에 오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하루 그냥 한나절 지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진짜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왔다가 집에 가면 진짜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친손자도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온 교인을 다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해야지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둘째치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을 했습니까?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말 잘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면 자식이 마음에 들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거든요. 그럼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이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자기가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뭐가 똑같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일평생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사람이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 이걸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살다가 그리고 죽는 거, 그게 인생이더라. 지금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악이 내 마음에 있는데도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덤벼들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고 다윗도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정인이 엄마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안에 악만 꽉 찼습니다. 악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다가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 부하에 또 자기와 함께 동지의 딸, 자기 부하의 부인 그렇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려보내는, 위로해주고 돌려보내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다윗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창조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좋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짓지 아니하시면 이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마음은요,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간음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까지도 죽이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게 본심이에요. 다윗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그 다윗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만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인이 부모님의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아이를 자기처럼 키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게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마음. 우리가 원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닥치기 전까지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마음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을 닥치고 나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엔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빌드업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놓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에 욕정이 올라오고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떤 죄악된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싹 가져가 주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을 확 부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상한 심령, 그 다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요, 이겁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마음과 내가 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분질러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질러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분지른단 말이에요. 딱 부순단 말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아예 짓이겨서요,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여인을 격려하려고 자기가 불렀는데 자기 안에 자기가 생각지도 않던 욕정이 올라와요.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안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이런 죄성이 올라옵니다.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이런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어놓는 그것을 자기 마음을 꺾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한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을 그대로 갖는다는 것은요, 자기 안에 자기가 원치 않던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림이 부모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도 생각지도 않게 그 아이를 학대하고 싶고 그 아이가 밉고 소문은 다 내놨고 다시 파양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 그 마음, 그 미워하고 그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마음을 좀 꺾어 주십시오.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해서 아이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인을 학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싫습니다.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후회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상한 심령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꺾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좋은 뜻으로 밧세바를 불렀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우리아를 전혀 죽이려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을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지금 내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체면을 위해서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혀 다른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에게 꼭 필요한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전혀 원치 않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하는 정직한 영을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습니까? 근데 그가 안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쫓아날 때마다 나중에 나가서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이겨내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인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칸트가 순수 실천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순수 실천 비판이라는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은요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연법칙.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배가 고프면 먹고
욕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풀고, 화가 나면 때리고, 짐승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자연법칙을 따라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 안에, 칸트가 보니까요, 사람 안에 희한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근데 그것을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있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양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데 내가 안 먹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 사람은 양심이나 도덕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사람은 그러면 도덕 법칙을 따라 살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도덕 법칙을 따라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사람들은 도덕 법칙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신이.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 일을 할 때는 행복이 없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손해를 보고 자기의 행복이 사라지지만 도덕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신이 반드시 있어서 그에게 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 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요, 정확하게 성경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았죠. 자연 법칙을 따라 자기 욕정을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걸 양심이라고 이야기했죠. 칸트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버려버렸어요. 이걸 버리고 자연법칙, 짐승처럼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연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하죠. 근데 이걸 억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내가 가족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 그것을 그것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윗이 누렸던 그 복도 함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건이 번질 때마다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되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좀 부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주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범죄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마음들, 새로운 영,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376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던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와서 내 심령을 깨뜨리며 내 마음을 부서뜨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좋은 마음들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